15페이지. 예. 15페이지 보면 자비선수라는 게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자기가 자기를 알아가는 것,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의 고통을 자기가 없애는 것, 자기의 잘못을 자신이 용서하는 것, 내가 나를 깨우는 것,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것. 이것은 안에서 일어나는 능력으로 바깥 경계에 전혀 동요되지 않으니 세간의 고통을 무지하는 지혜와 평안의 길. 이 자비선이라는 게 자비선 수행을 하게 되면 이것을 전부 다 알게 돼요. 자, 오늘은 83페이지 5가지 수행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 수행 심리라고 하는 걸 잘 알아야 되는데 오별경심소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각각 연관이 되기도 하고 연관이 안 되기도 하고 이 5가지 심리가 그렇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이 수행 심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명상을 안 하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이 수행 심리가 있기 때문에 계기가 마련하게 되면은 수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삶과 죽음의 괴로움을 자각하고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5가지 마음 작용이 일어납니다. 욕성의 염정해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삶과 죽음의 괴로움을 자각한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데 이 5가지 수의 심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뭐가 전제가 있어요. 그걸 우선 얘기를 좀 하죠. 그 이제 이 초등학생들도 보면은 너무 괴롭다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근데 그럴 정도로 이제 삶이 너무 괴롭고 고달프면은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는 자살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방법을 막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에서는 가장 간단한 방법, 오로지 기도만 열심히 하는 그런 경우도 이제 바로 이 그 생활고 때문에 기도를 그리 열심히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기도하는 게 뜸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교회고 성당이고 저리 잘 안 와요. 그리고 아예 종교를 안 가지는 젊은이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제가 왜 이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어렵고 힘들 때는 종교가 필요한데 자기가 이 경제적으로 힘이 들지 않고 이러면은 종교를 찾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얘기하자면 초기 경전에도 보면은 장자가 나와요. 장자라고 하면은 이제 요즘 말하는 사업가라든지 아주 부유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부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네들이 이제 불법에 기여하고 또 그 진행 활동을 그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이 이제 경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경제적으로 낮고 이렇게 하더라도 생사 문제를 자극하는 사람들은 찾는다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단순하게 기도로서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기도는 복을 짓는 것이지만
이 부처님께 기도를 아무리 하더라도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설사 부처님 바지 가랑을 뚫고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생사 해탈하게 해주십사 하더라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건 기도의 한계라는 거죠. 얘기하자면. 근데 어제도 이제 그 부산에서 강의를 하는데 한 분이 질문이 그 얘기예요. 스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기도는 전혀 할 필요가 없네요. 그래 이분은 내도 기도 한번 하고 다녔다가 춤으로 와가지고 법문 듣고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법을 알게 되면은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다. 그전에는 뭐 해달라 막 이렇게 불보살을 빌고 이러지만은 법을 알고 나면은 그 기도의 방향이 자기를 향하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기도의 내용이 보리심으로 바뀐다네.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실은 그 질문하니까 기도 뭐 필요 없네요 하니까 옆에 있는 그 도모사 스님인데 지광 스님이 아이고 그럼 큰일 납니다. 저기 이 범어사는 대부분 사람들 기도하고 오는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 아직까지 많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수행 심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겁니다. 삶과 죽음이다 제일 싫을 한 사람들이 기도를 찾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찾는 게 수행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 수행으로 가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기도는 문제 해결해 줄 수 없다 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5가지 수행 심리가 이 생사에 대한 삶과 죽음의 문제인데 오늘 저 오전에 삶과 죽음의 문제를 좀 많이 얘기를 했죠. 그 얘기 들어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 이야기, 치매에 걸린 분 이야기 들어봤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들 일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더 들었을 때 치매가 온다든지 병이 왔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내가 병이 없고 건강할지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막상 주변에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생사 문제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 깨달음은 자기가 깨닫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기도는 복을 짓는 것이죠. 그러면 복을 짓는데 내가 수행을 할 때는 기도가 엄청 도움이 됩니다. 복력은 수행하는데 모든 장애를 잘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 복의 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만은 단지 복 짓는 것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괴로움은 뭘 갖다 주느냐 이제 얘기를 하죠. 생사의 괴로움들. 삶과 죽음의 괴로움이에요. 이 괴로움이 딱 닥쳤을 때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욕이라는 심리예요. 그러면 이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는 진여의 훈습이 있습니다. 진여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가 하면은 문명에게 영향을 줘요. 문명에게. 그런데 잘 아셔야 되는 게 진여라 하는 건 생사가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생로병사가 없는 게 진여예요. 우리 마음의 본성은 진여인데 허망하지 않아 진여, 바뀌지 않아 여예요. 우리 마음은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생사 괴로움을 딱 당하게 되면 생사에서 벗어나고자,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그냥 괴로움이 아니고 죽음에 대한, 삶과 죽음에 대한 괴로움을 얘기합니다. 경제적인 어떤 괴로움이라든지 또 남녀 애정에서 오는 괴로움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삶과 죽음이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런 게가 벗어나고자 하면은 진여가 문명에 영향을 주는 거죠. 요거는 문명은 생사가 있어요. 생사가 있는데 진여는 생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가 없는 마음이 괴로움을 통해서 착 일어나면서 생사를 싫어하고 생사 없는 쪽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수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의식적으로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명상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는 마음도 있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이제 이 수행의 길로 들어서는 수가 있어요. 그건 전생에 인연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 누가 묻더라고 저보고 스님은 어떻게 출가했습니까? 제가 이제 우연하게 청년들하고 어떤 산속에 조금 암자에 갔어. 암자에 가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 주의신이 보고 며칠 머물 수가 있느냐 하니까 머물어도 된대. 그래서 청년들 나가고 혼자서 남아서 며칠 이렇게 아궁이 불을 이렇게 들고 잠을 자고 이러면 너무 좋아요. 집은 집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한 3일 지났나? 주의신님이 이제 그런 얘기. 내년 5월 호일날 단오날에 고자 송자 큰 스님 오셔서 법문을 하기로 했다. 초청했다. 고자 송자 고성 스님의 이름을 듣는 순간 번개같이 머리 지나가니 출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애한한 일이죠. 그전에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출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노스님 이름을 듣고 그래 주의심한테 졸라서 내가 출가하겠다. 스님이 막 말리는 거. 나 상제 안 둔다고 막 그러는 거. 그 옆에 매도 술 마시는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전에 주의심하고 친한 스님이 아니 출가하겠다는데 왜 막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의심이 마지 못해서 그래 상자를 받아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행자 생활을 한 거야.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계를 받고 얼마 있어서 주의심이 속퇴를 해버렸다. 얼굴 주의심이 처자식이 있는 스님이었어요. 놀랄 일이 있어요. 아유, 그 졸지 성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어째? 그래서 한번 절에 가서 서적 본 스님이 있어가 그 쫓아가서 성경을 다 올렸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째 해서 그냥 이름만 들었는데 불가하게 되는데 전생 인연이 아니면 안 되죠. 얘기하죠. 그리고 제가 또 수행을 왜 했느냐 하면 그냥 송강사 86년도에 송강사에서 그러니까 85년도에 송강사 전화 와가지고 그 강의를 좀 해달라고 나보고 안 한다고 내 말사 주시러 가기로 돼 있기 때문에 안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스님이 송강사 스님이 쫓아왔어요. 알고 보니까 강원 한내 후배예요. 아니 스님 나하고 약속을 했지 않느냐고. 송강사에서 강의해 주기로 했지 않느냐고.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스님 무연 스님이라고. 그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 가겠다. 그래 그 다음 해에 이제 9월 달에 송강사를 가게 돼요. 가서 처음으로 이제 그 노스님만 인사드리고 이제 노스님은 법주사에서 제가 그 강의를 들었던 노스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하고 했는데 한 3년 지났나? 88 87, 88 올림픽 보고 89년 90년
91년, 92년 한 그러고 보니까 한 5년 지났네요. 횟수로. 그때 되니까 막 몸이 아파가지고 얼굴이 막 붓고 몸이 누래 뜨고 몸이 무거워서 걸음걷기가 힘들고 호흡이 차고 91년도에 정강을 받았죠. 제가 받았는데 도저히 안 돼가 92년도에 정강식을 동화사에서 했어요. 하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노스님께 제가 이게 남방에 가서 견학을 좀 하고 오겠습니다. 원래 선방을 가려고 다 정리를 했어요. 내가 곧 이렇게 하다 죽을 것 같으니까 죽기 전에 내가 수행을 하고 죽어야 되겠다. 근데 옆에 이제 도반이 속삭거리면서 남방에 가면은 부처님 당신의 모습을 볼 수 있대. 그만 그래서 내가 수행하다가 부처님 당신의 모습을 보고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남방에 가게 됐어요. 그래 92년도에 이제 6월달에 이제 미얀마에 가서 수행을 하는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수행을 하면서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이 죽음을 해결하려고 내가 몸이 안 좋고 죽을 것 같으니까 수행하다 죽겠다 하고 가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뭔가 수행 심리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생사 문제가 걸리면은 만사를 다 제껴놓는 거죠. 얘기하자면. 만사를 다 제껴놓고 이제 다 정리하고. 정화 스님을 잘 갔다 오라고 당신 자리를 내가 잘 지켜주겠다고. 그 도반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 1년을 수행하면서 정말 이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이 경전에 보는 안목도 생겨 체험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고자 할 욕이라 하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생산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은 있어요? 사방이 꽉 막혀있는 조그만 방에서 갇혀가지고 그것을 벗어나고자 발버둥 죽음의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발버둥 치는 분 계세요. 꿈을 꾸거나 어떤 생각이 나거나 뭐 계시는구나. 수행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런 경험이 있어야만 사실은 수행을 해요. 다 막혀서 출구도 하나 없고 꿈을 꾸거나 그런 상상이 되거나 이러면 막 너무 답답해가 막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욕이에요. 하고자 할 욕자. 의욕입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욕은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생사 없는 강, 적적, 언덕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이 비유할 수 있습니다. 수행자로서의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불법을 따르는 수행자의 올바른 의욕은 바로 발버리심입니다. 버리심을 일으키는 얘기예요. 이 버리심 내용은 그래요. 네. 옛날 얘기 또 할게요. 송강사에서 한 달에 한 번 제가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와서 법문을 하고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왔다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꼭 그때면은 학인 스님이 차를 강규공항으로 데려다 줘요. 그래서 이제 거의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 학인 스님이 물었어요. 스님 어떻게 출가했습니까? 관심 가는 그 스님이 내가 살았던 그 절의 동네 청년이었어요. 보니까 얘기가 나니까 그 저기 고향이 어딨냐 하니까 경상군의 자인면에 이라는 거예요. 자인면 그 제석사 절을 안 돼. 그쪽 동네 자기가 살았대요. 내가 그 절에 살았기 때문에 그 어떻게 출가했냐? 이러니까 한참 IMF가 생겨가지고 그 노숙자들이 막 생길 때 그러니까 비슷하게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데 노숙자들을 막 보여주면서 그
자기 그걸 보면서 막 가슴이 아팠대.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돕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는 순간 아 내가 출발해야 되겠다. 각중이. 내가 노선 이름도 출가 생각했지.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내가 출가하더라도 며칠 좀 놀다 가야지 하고 어디로 갔는가 뭐 제주도로 갔어. 며칠 놀고는 어느 절에 가 스님한테 물었대요. 출가 어디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그 해운정사와 해인사와 송강사를 들더래. 그때 태풍이 불어가지고 대구 쪽으로 못 오고 송강사 쪽으로 이제 강주 쪽으로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송강사 하룻밤 자고 내 해인사 가야 되겠다. 송강사 하룻밤 자고 그만 송강사에 반해가지고 출가한 스님이야.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 스님이 출가하게 된 거는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이제 보리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보리심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뭐가 있는가 부처님의 신통을 보고 아 내가 수행해서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부처님 법문을 듣고 저게 보리심을 일으키는 경우고 세 번째 내가 먼저 몸이 아팠어. 내가 너무 죽을 것 같고 힘이 들 때 보리심을 일으켜요. 네 번째는 뭔가 하면은 내 주변에 보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 저 사람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에 연민심에서 보리심을 일으키는 이가 있고 다섯 번째는 불법 사태가 생길 때 불교가 권력에 의해 가지고 짓밟히거나 이 불교가 그냥 탄압을 받을 때 이러면 불교가 없어질 거다. 부처님 뭐 없으면 안 되지. 이러면서 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스님은 네 번째에 해당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고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출가를 해서 수행하는 스님입니다. 그게 욕입니다. 제가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생사 해탈하려면 왜 그런 마음이 나오느냐.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진여가 무명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 있다. 얘기하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쭉 하면은 혹 이제 다음 생에 또 보리심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 생에 바로 일으키면 좋겠고요. 자, 성해를 보시죠. 84페이지. 성해는 생사해탈하는 길을 명확하게 하는 수송하고 바른 이해를 말합니다. 뗏목을 타고 방향을 잡고 노를 저 고인을 건너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수승한 이해는 바른 길을 가기 위해 정견을 씌우고 발심과 신심을 복돋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그러면 내가 수행을 하려고 그러면 수행 길을 알아야 된다 얘기죠. 그러면 생사의 강을 건너거나 생사의 바다를 건널 때는 어떻게 뭘 말하는데 어떻게 건너고 목적지를 어떻게 저쪽인데 어떻게 갈 것이라는 걸 지도를 그려야 돼요. 이건 뭐냐 하면은 바로 법문을 듣고 법을 사유하면서 공부하는 걸 얘기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지도가 딱 펼쳐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내가 깨달을 수 있겠다. 그리고 제가 앞 시간 다 알기 드렸죠. 무심 공부하는 방법. 무심 공부가 바로 뗏목을 건너가는 지도예요. 뗏목을 타고 생사의 바다를 건너가는 지도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들 강의하는 이 내용도 바로 성해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출가를 하고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제 뭘 배우는가 하면은 강원에 가가지고 교리 공부를 해요. 계율에 대한 거와 교리 공부를 왜 하느냐 하면 그것이 내가 생사해탈하는 길을 배우는 겁니다. 강당에서. 그래서 옛날에는 강당 교육기임이 10년에 11년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지나면 선방에 가서 실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 실제 수행을 하면서 수행을 뭘 하느냐, 그 다음 심리가 염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 이것도 이제 알아야 되고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하고자 할 요긴한 심리에서 승해로 왔죠. 수승한 이해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 정, 예. 나 글씨가 참 이쁘질 않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의욕을 일으켜서 내가 수행의 길을 이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수행은 염정해입니다. 이 염정해는 항상 같이 있어요. 그리고 오력에도 보면은 믿음, 정진, 염정해. 오력, 5가지 힘도 믿음, 정진, 염정해. 그래서 항상 염정해는 항상 같이 있어요. 근데 염이 뭐냐면은 기억이라 하는 의미가 있고 안다 하는 알의 의미가 있어요. 기억해서 잊어버리지 않다는 거죠. 수행은 이 염으로 하는 겁니다.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마음의 고요함이 오고 지혜가 이제 개발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리입니다. 근데 이 염이라 하는 게 중요해요. 염이라는 얘기를 좀 하죠. 제가 염이라 하는 글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 상자 이름에 항상 염자를 붙이죠. 네. 자, 이제 염은 이제 이때부터는 수행이 지도를 알고 가는 길을 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배를 마련해가 배를 타고 생사 고해를 이제 건너가는 거죠. 건너갈 때 첫 번째 심리가 염이라 하는 심리예요. 이건 어떤 건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이거 볼 필요 없죠.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제 얘기 들으시면 돼요. 이 2016년도에 옛날 한번 한 얘기지만 한 번 더 리바이벌 하는 겁니다. 두크 대학에서 어떤 실험을 했느냐. 하반신 마비가 온 사람들 8명을 대상으로 해서 외골교 로봇을 입힙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입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비디오를 보여줘요. 어떤 거는 이렇게 산천이 흘러가는 걸 보면 자기도 그 보면서 이제 걸어가는 거죠. 걷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거 못 넘기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여덟 사람은 이 사람 의학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상하는 거죠. 걷는다고 상상하는 거죠. 걷는다 상상하면 이제 거기서 뭐가 생겨요? 뇌파가 일어나요. 뇌파. 근데 이 뇌파에 의해서 기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계의 힘을 받아가지고 걸음을 걷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걸 1년을 시행을 한 거예요. 1년 동안. 그럴 때는 막 8명 중에서 1명을 빼놓고 7명은 외고교 로봇을 벗고 지팡이를 짚고 걷는 거예요. 어째서 그러냐니까 이 뇌도 걷는 상상이 그 뇌파가 있다고 했죠. 이 걷는 상상이 어디에 영향을 주는가 하면은 뇌 신경세포에 영향을 줘가지고 하반신이 감각이 돌아오도록 한 거예요. 생각의 힘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는 첫 번째 생각 염이 있고 생각상이 있고 생각사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상상하는 힘입니다. 여기 상상하는 힘 여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탠퍼드 대학에서 뭘 했는가 하면 사지가 마비되어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뇌를 연결해 가지고 이 컴퓨터를 이제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워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은 타이핑이 쳐지는 거예요. 글씨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의 힘이죠. 근데 얼마 전에 TV 보니 우리나라도 드론 있잖아요. 드론을 갖다가 뇌파를 이용해서 드론을 하늘을 떠올리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생각의 힘이에요.
그러면 요 힘은 뭐냐, 이게 요 힘은. 생각염이라 하는 힘은 뭐냐. 여러분 알다시피 이거 생각상은, 요 생각상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를 돌리는 거죠. 상상하다, 이미지를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기억을 이것도 기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거의 의미가 있어요. 과거의 의미가 있는데, 생각염은 어떤 게 있느냐면, 이것도 한 얘기지만,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실제 이제,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요.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두 모녀가 차를, 그러니까 딸은 운전하고 있고 어머니는 옆에 앉고 제가 뒤에 앉고. 그런데 어머니가 지시를 해요.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이런.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운전하신 딸 얘기는 그런 얘기죠. 제가 음악 명상을 했는데, 음악 명상을 하고부터 길치가 생겼습니다. 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지시해 주문해서 제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서 어떻게 그래, 명상을 어떻게 했길래 그렇습니까? 물으니까, 이건 여러분 이제 알아둬야 돼요. 이 생각염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는, 음악을 틀어놓고 음악 명상을 할 때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무조건 자기를 음악에다가 의탁을 하는 거예요. 음악을 알아차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당신 음악 명상을 너무 잘한다, 세상 다 잊어버리고 그 음악이 탁 그냥 모든 던지는 그것이 진짜 당연히 수행 잘하는 것이다. 놀라운 일은 그렇게 했더니 그만 금방증이 생기거든. 일상생활에 일을 못하는데 그래 길치가 생겨서 그래서 생겼다. 그러고는 자기가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알았지만 그때는 벌써 늦었다. 뭐가 없느냐 하면은 여기 염이 없어버렸어요. 그런 걸 갖다가 실염이라고 합니다. 실염. 여기 없나? 여기 실자 맞죠? 실염이라고 그래요. 염을 잊어버려. 저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 방치해주고 버리면 치매가 옵니다. 염이 있어야만 치매가 오지 않아요. 의식 성성을 깨우는 게 염이 하는 겁니다. 염. 이 생각염이에요. 생각염은 현재를 얘기하고, 여기에는 기억의 뜻이 있다 그랬죠. 기억한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자, 또 하나 사례를 얘기를 하죠. 자, 어느 스님이 이제 허공을 대상으로 수련하는데 갔다 온 거야. 때려 부수고 없애고. 그럼 그 전에 뭐 하냐 이러니까 벽에다 점을 찍어 놓고 생각을 다 집어넣는데, 그 지구라고 생각하고 모든 자기 삶을 다, 과거 기억을 다 집어넣고. 근데 이 스님이 하는 얘기가 정말 그렇더니만 몸도 사라지고 다 텅 비어져가지고 모든 것이 나 안개 없고 누구나 다 만나서 다 기쁘고 안아주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송강사에서 있었던 일이 내 앞에 사건은 내가 다 거두절명 이것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딱 듣고 너무 놀랐어요. 점 찍어 놓고 그래 하는 뿐만 아니라 몸을 상상으로 때 부수고 없애고 다 없애버리는 거. 그래서 호공이 되는 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이 체험을 했다고 이 스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스님 태고종 스님이에요. 그 서남사에서 송강사로 와가지고 노전 소임을 보고 있던 스님이에요. 근데 성격이 좋고 이래서 가서 차도 마시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 홍수련에 대해서 얘기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런 체험을 했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예? 혹시 내가 묻는 말이 바르게 얘기된다. 혹시 멍하지는 않더냐? 그러니까 선생님 깜짝 그거 어떻게 알아냈냐? 마음은 편안하고 다 내 안 이겼고 이런데 머리는 말지를 못하고 멍하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왜 멍하냐 하면은 알아차린 염이 없기 때문에 이게 없기 때문에 당신은 멍한 정세가 온 것이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모든 걸 잊어버리고 다 그냥 버려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네. 그 요즘 말은 멍 때리는 것 같은 것이죠. 그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말은. 그래서 이제 이 염이 역할을 하는 게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전찰날 생각이 탁 사라지면 그다음 후찰날 생각이 일어나는데 찰나찰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기억을 못하면은 앞에 걸 기억 못하면 뒤로 생각이 넘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생활을 못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이 사례를 얘기하고 염에서 이제 다음 넘어갈게요. 이것도 한 이야기인데 어느 청년이 길을 가다가 그냥 혼절에 있는 여자를 본 거예요. 들쳐갖고 병원에 갔는데 이 여자는 깨어났지만은 기억을 못하는 거. 뭐 어떡할 때도. 그 자기가 데리고 고향에 가서 결혼해 살았어. 그래 애가 생겨서 이 애가 자라가지고 남자 군에 가게 됐는데 호적 정리를 해야 되지만 자기 부인의 출생지 어딘지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했어요. 광고를 딱 냈는데 제주도에서 연락이 딱 온 거예요. 제주도에 그것으로 딱 이 신문을 보더니만 자기 딸을 불러가지고 너 어머니 맞지? 가서 어머니 모시고 온다. 근데 이 여자는 유부녀였어요. 근데 기억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딸이 찾아가가지고 어머니하고 부르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냐? 당신 누구요? 자기 딸을 뭐하라 그래? 기억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염이 없어지면 이것이 발달되지 않으면 우리 삶을 하죠. 그래서 이 건망증이 생기거나 이렇게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 다음에 치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고요. 얘기하자면 그게 이제 알코올 치매에 올 가능성 술을 너무 좋아하면 그리고 이제 이 알아차림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치매는 안 옵니다. 김태호락 하는 거사님이 몇 년 전에 자비선사 왔을 때는 말을 잘 못하고 초기 치매 증상이 왔었어요. 질문도 못할 거면 글도 제대로 못 썼어요. 그런데 어떻게 찾아왔어. 그 다음에 이제 걷기 명상을 하면서 2년 지나고 난 뒤에 거의 다 회복했습니다. 질문을 곧잘 잘하고 글씨도 잘 쓰고 언어도 말하는 것도 아주 또렷하게 얘기하고 수행을 하면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알아차는 효과. 그래서 염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 이것이 뭔가 하면 생사고해를 건너는 배와 같은 역할을 노를 젓는 노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정으로 갑니다. 자, 이 염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망염이 있고요. 하나는 정염이 있어요. 지금 수행의 염은 정염이에요. 이 망염이라 하는 것은 잘못된 기억입니다. 허망한 생각인데 잘못된 기억이에요. 그래서 이 잘못된 기억의 특징은 뭔가 하면
대상에 머무는 기억입니다. 대상에 머무는 기억은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아직까지 첫사랑을 못 잊지 않은 사람 없습니까? 아직 첫사랑을 못 잊지 않은 사람은 대상에 머무는 기억이 강한 거예요. 그걸 집착이라고 했죠.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백화점에 좋은 물건을 사고 싶은데 돈이 모자래. 집에 가서도 그거 떠나지 않아. 그러면 그 마음이 대상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괴로워요. 그럼 정념은 대상에 머물지 않는 기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염이 하나 더 있어요. 문념을 이야기합니다. 망념. 망념이 없는 걸 문념이라고. 이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 이 생각이라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한다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망념을 버리고 항상 정념, 이게 이제 이 수행이 하는 염이에요. 그런데 이 정념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요번에 이제 그 동계 올림픽에는 그게 없잖아요. 지금 뭡니까? 활 쏘는 게 없죠. 하계에는 있죠. 활 쏴본 적 있습니까? 사선에 올라가서 활을 잡당기고 이렇게 관역을 겨냥하고 화살을 계속 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관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관역이 있으면은 화살을 계속 쏘는 거예요. 쏘면서 화살이 여기에 관역에 맞은지 안 맞은지 확인하는 게 염입니다. 염의 역할이 그래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쏘면서 화살을 계속 관역에 맞추는, 이거 반복하는 것은 정진이라고 그러고, 맞았냐 안 맞았냐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정념이에요. 그래서 반복하게 되면 뭐가 생긴 줄 아세요? 삼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염에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삼매가,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삼매입니다. 독소 삼매 하듯이. 내가 A를 알아차리고 B를 알아차리고 C를 알아차리고, 알아차리니까 즉각 아는 게 염인데, 알아차리다 보면 A를 알아차리도 감정의 생각이 없고, B를 알아차리도 감정의 생각이 없고, 그런 생각이 없어요. 잡생각이 없는 거예요. 알아차림만 있는 거예요. 이런 대상을 바꿔가면서도 알아차림만 있고 생각이 안 일어나면은 요걸 찰나삼매가 돼요. 이런 찰나삼매가 생길 때 지혜가 개발되는 거. 그럼 본삼매에 들어가면 어디 되느냐? 본삼매에 딱 들어가 버리면은 감정과 생각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빈 것만 있어요. 얘기하자면 초선정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아주 미시하게 이게 미시하게 사유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거칠게 사유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알아차림이 있고, 이 다섯 가지가 초선정이에요. 그래도 대체적으로 그 상태에는 망념이 없다는 거죠. 감정도 없다는 거죠. 고요해요. 텅 비어 있는 거죠. 근데 본 삼매에 이제 들어가면 그런데, 그런 삼매에 들어가면 이제 성시를 가린다는 거죠. 본부의 성시에서 성인의 성시로 바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 이 선정 삼매라고 하는 것은 찰나 삼매가 있고 본 삼매가 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자비수강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수행을 이제 하다가 미얀마에 또 수행을 해요. 그래, 갔다 와서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100여 명이 탁 앉아서 이제 공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탁 씹으면서 씹는 알갱이 하나하나 이제 알아차림을 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마에 아몬드 하나 입에 넣고 그 감각을 알아차리게 한다든지, 건포도를 입에 넣고 맛을 알아차리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원래 음식 먹으면서 하는 걸 그렇게 외국에서 가져가 그렇게 알아차림 훈련을 해요. 요 염이 이제 알아차림이거든요. 알아차림, 차림이 뭐 이거는 정신 차림이고, 알아가는 건 안다는 거죠. 대상이 순간순간 바뀌면 즉각 바로 알아야 되거든.
이 정신이 맹하면 못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 머리를 서서 아는 게 아니고 즉각 아는 거. 그걸 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탁 잡아보십시오. 책상.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예? 딱딱하죠? 딱 잡으면 딱딱하다 바로 알잖아.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딱딱하다 하는 건 감각인데 감각을 바로 딱딱하다고 알아차리는 거죠. 주먹을 탁 쥐어보시면 이렇게. 주먹을 쥐면 통증이 있어요 없어요? 자, 스스로 알죠? 통증이 있구나 알면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머리를 써서 아는 게 아니고 바로 아는 거예요. 이걸 훈련을 반복해야만 돼요. 그래 있는 그대로 대상을 아는 힘이 생겨요. 근데 이거 힘이 점점 커지면은 마음의 본성까지 알게 됩니다. 근데 마음의 본성까지 이제 알아차릴 정도는 그 전에 여기 삼매가 온다는 거지. 마음의 고요함을. 마음의 고요함이 오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는가 하면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 다라이에다가 물을 담고 흙을 좀 해가 흔들어 놓으면 흙탕물이 되죠. 그렇죠? 네. 그럼 그걸 흔들다 딱 내버려두면 어야 됩니까? 흙물이 쫙 가라앉으면서 위에 맑게 되죠. 근데 맑은 안에 탁 바닥을 다 비칠 정도가 딱 되죠. 여기 이제 정이라 하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흙탕물이 쫙쫙 가라앉아서 맑은 물이 흔들림이 없는 물 상태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이에요. 그래서 그게 삼매예요. 그래서 외부의 영향을 받아도 전혀 동요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정의 삼매 상태가 찰나 삼매를 어떤지 본 삼매를 얻어놓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탐욕이 일어나도 탐욕이 탁 튕겨 나가버리고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가 튕겨 나가버려요. 원효 스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먹으면 어떤 걸 팍 토해내버린다는 거죠.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 집중력이라는 거죠. 삼매락하는 집중력이거든요. 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런 힘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집안에 우환이 들 때 마음에 막 쿵당쿵당 뛰고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거는 아니 삼매를 못 얻어서 그래요. 삼매를 얻은 사람은 집안에 큰 우환이 들고 이러면 마음이 쿵당쿵당 뛰다가 바로 탁 진정이 되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하는 힘이 생겨요. 이런 사람은 집중력이 있고 삼매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해락하는 게 뭐냐면 물이 맑고 정지된 상태에서 밑바닥까지 쫙 보이잖아요. 그게 해예요. 그래서 이 집중력에 의해서 사물을 딱 볼 때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려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을 얘기합니다. 분별한 힘이에요. 그래서 사리를 분명히 분별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사리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뒷면에 뭐가 있는 엄청난 집중력이 갖춰져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저는 어떻고 중간은 어떻고 끝은 어떻다 분명히 잘 가려내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런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수행하는 사람의 지혜는 모든 사물의 공통점을 보는 거예요. 모든 사물의 공통점을 보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봐야 되겠죠. 이건 뭐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여러분 잊어버릴 것 같았어. 자, 이거 들고 있는 차죠. 이 차는 어때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죠, 그죠? 당연하죠. 변했네 벌써. 이만큼 없어버렸어. 치웠어요 아까부터.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죠. 변하죠, 그죠? 그때도 얘기했지만 여기 뒤에도 그런 나옵니다. 웬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떠나간 남자를 성토할 때 연경 스님이 차를 줬대. 그 미국에 있을 때 차를.
한 맛이. 그 차 맛이 어떻게 변하지요? 변합니다. 딱 그러게. 사람 마음도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을 탁 그죠. 이게 지혜예요. 변한다 하는 것은 모든 공통되는 거예요. 물질적 현상도 변하고 정신 현상도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고 도시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국가가 변하고 지구가 변하고 우주가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모든 존재에 공통되는 걸 알 때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력이 있어야만 이렇게 분별해내는 거예요. 이야기 들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여러분 탁 일어서면 다 잊어버려요. 네. 체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 수행해서 체득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통되는 게 뭡니까? 모든 존재 상호 의존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 몸과 마음이 상호 의존하고 집도 서로가 의존해 있고 도시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지구가 그렇고 우주가 서로 상호 의존 관계를 가지고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도 공통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적으로 상호 의존한다면 그는 독립된 개체라든지 자아가 없어요. 이것도 모든 존재에 공통되는 거예요. 이런 걸 알 때 이제 아는 걸 지혜라고 합니다. 그런 걸 잘 가려내는 거예요. 그럼 뭘 가려내느냐? 법을 가려내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는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은 택법입니다. 택법. 법을 선택하는 데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물을 어떤 모양과 색깔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간적으로 변하는 거고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모양을 이루고 색깔이 있다 하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해 없이 모양과 색깔만 보면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대개 뭘 얘기하느냐? 가치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A라고 하는 어머니는 모양과 색깔을 보고 B라고 하는 어머니는 모양과 색깔을 상호 의존 관계에서 모양을 이루고 색깔이 있다 하는 아는 두 어머니가 있다 이야. 그러면은 이 두 어머니의 태도가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거?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것도 한 이야기인데 애가 도자기를 깼다. 그런데 A라고 하는 어머니는 이놈아 이게 얼마짜린데 너가 깨트려 하고 그냥 볼기짝에 그냥 팍 때릴 수가 있죠. 그런데 모양과 색깔이 있는 거는 흙에다가 물에다가 서로 상호 의존 관계를 이루면서 이게 이루어졌다는 알고 이게 이제 성질을 갖고 있다는 아는 분이에요. 그럼 그게 탁 깨졌을 때 태도는 어떻게 할까? 이게 얼마짜린데 이런 게 아니고 얘 너 어디 안 다쳤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혜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차이가 거기에 나타난다. 그래서 이게 분별력이라고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 공통된 걸 분별해낼 수 있는 힘. 그런 것이 이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은 가는 길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실제로 이제 그 가는 길 따라서 삶과 죽음의 바다를 건너가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의 고요함을 얻고 진실을 안다 이게요. 그 다음에 뭐가 생깁니까? 깨달을 각자가 오는 거죠. 깨달음이 오는 거죠. 지혜에서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역성의 염정해락 하는 것이 바로 수행 심리다. 이런 심리가 쫙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붓다의 깨달음과 자비성. 자, 깨달음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합시다. 앞에는 그렇게. 스님, 예. 이게 제 개인 생각인데요. 스님 말씀 이렇게 듣다 보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 예. 지식이 이것을 접목시켜서 가르치면 지식도 더 확실하게 알게 되고 예. 또 이치가 그렇구나. 또 불교 소리 안 들어가도 예. 이치가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양쪽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당연하죠. 불교가 해야 할 일은 예. 수행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이거를 어떻게 지식을 가르칠 때 설명할 때 접목을 시켜야 되는가를
그러면 그 이제부터 말씀은 제가 설명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잘 하시는데 스님께서는 우리한테 이제 수행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같이 유정들에게 지식을 공부할 때 이거를 접목시키면 지식도 확실하고 또 지혜도 생기고 또 그거를 더 전문적으로 그렇게 그런 현상이 바로 이게 지혜고 이게 염이고 이런 거고 수행이 이렇게 잘 돼가는 거다. 이렇게 하면 양쪽이 더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자 교수님이 가르치세요. 아 정말 그래야 되겠어요. 진짜 그럴 걸 정말 너무 전 10년만 젊었습니다. 다음 또 질문요. 아니 질문은 아니고 이제 제 생각이에요. 네. 질문 시간이에요 지금. 아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영상 안 했잖아요. 아 명상해야지. 알았어. 네, 그 이제 자 조금이라도 합시다. 네. 스님, 오늘 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오늘 여기서 끝내고 그 금강산맥경론 들으시겠다고 스님이 지금 와서 그래요? 저기 강의 중이라고 그래요. 끌어오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략. 생략.